그건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텐데 솔직히 지난주 설교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사도행전 뒷부분 본문은 목사님들이 설교의 본문도 잘 채택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들을 기회가 좀 생소한 편이거든요. 우리 예본인들 기억하고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목사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구예요? 누구였어? 엄청난데? 바울의 조카. 근데 바울의 조카가 지금 누굴 찾아갔어? 왜 찾아갔어? 바울을 어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것을 알게 되어서 그거를 지금 천부장한테 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요, 우리 삼촌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했더니 천부장이 어떻게 했냐면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누구를 불렀어? 몇 명? 백부장 2명이면은 이 사람들이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겠어? 2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바울을 지켜줘라. 그래서 이 도시에 있지 않고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켜줘서 거기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서 옮겨줬는데 그 재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벨리스 총독이었다까지 지난주에 배우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를 알려면 우리가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있는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거 어디예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가슴 아팠던 역사가 있죠. 뭐예요? 누가?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힘과 주권을 빼앗아 갔었던 일제강점기가 있어요. 땅은 우리 땅이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지만 힘은 누가 갖고 있었어? 일본이 가져서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던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지도를 보면요, 잘 봐. 이만큼 색깔이 쳐진 지도가 어디냐면 로마의 지도예요. 로마는 딱 보니까 작은 나라였어요? 엄청 큰 나라였어요? 엄청 큰 나라였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은 이 지역이었어. 그러니까 이 전체 땅을 누가 지배하는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었다? 여기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 이런 사람들 사진을 보여주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힘이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엄청 힘이 있는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힘이 없었냐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너 사형 이럴 수는 없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 그런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또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성경이 나왔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람 누구였어? 벨릭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뭐
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왜 죽였을까?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 아니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럼 왜 죽였을까? 은수. 사람들이 반란을 은수 뭐 어떻게 알았어? 지금 생각이 났어요? 아니면은 뭔가 어디서 읽고 들었어요? 와, 대단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사람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해달라는 거야. 예수님을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야. 하나 별로 죽이고 싶지도 않고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죽여줘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좋아하고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그냥 죽여주는 거예요. 벨릭스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 사람들이 바울을 다 죽여달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겠어? 아이 그냥 뭐 죄 없는 거 알고 뭐 지들끼리 그냥 싸우는 건데 그냥 죽여줄까? 근데 벨릭스는 뭐 돈을 좀 좋아했던 사람인가 봐요. 감옥에 바울을 2년 정도 가두어 놓고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뇌물을 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뇌물을 주면 내가 돈 받고 풀어줄까? 아니면 돈만 받고 죽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벨릭스가 총독에서 이제 나가고 다른 사람이 총독으로 왔는데 누가 왔냐면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베스토라는 사람이 와갖고 베스토도 똑같았어.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달라고 하니까 죄가 없는 건 알았지만 뭐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죽여야겠다. 왜?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인기가 많아지기 위해서 죽여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빨간색 신발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 이게 중요해. 왜냐하면 저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오, 바울은 이중 국적자였어.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동시에 로마 사람이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일본 국적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도 뭐 우리 뭐 예본이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들은 저는 미국 국적도 갖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뭐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바울이 이중 국적자.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이 녀석 하다가 로마 사람이야? 이렇게. 로마인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잖아. 로마 사람이 로마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냥 함부로 죽여도 되는데. 그러니까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로마 총독이 황제보다 훨씬 낮으니까 칼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주로 가게 되냐면 딱 보니까 지도 속에서 이게 바울의 이동 경로거든요. 뭘로 갔을 것 같아? 배를 타고 가는 거야. 그 당시는 막 비행기가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난 거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거야. 그래서 막 배가 뒤집히려고 막 철썩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바울이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기를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막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풍랑이 너무 거세서 배는 다 부셔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안 죽을 거예요. 단 한 명도 안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읽어볼게요. 시작.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아멘. 잘 보세요.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 죽을 거다. 왜? 하나님이 뭘 하기로 계획하셨어? 너를 로마 황제 앞에 데려가서 이야기하게 하실 거야. 왜? 바울한테 뭐 하라고? 로마 황제 전도하라. 로마 황제한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놓으려고 계획을 세우셨어. 그러니까 바울이 풍랑을 만나든 강도를 만나든 심지어 사도행전 뒤에서는 바울이 복사에 물리거든요. 복사에 물리든 말든 상관없이 바울은 뭐 하는 거야? 안 죽어.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배에 타고 있어. 배가 풍랑을 만났어. 그러니까 바울이랑 같이 있는 사람들도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밑에 두 줄 시작.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었다. 무슨 말이야? 바울 덕분에 함께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렇게 여러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 흘러갔어. 어떤 복이었어?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되는 복이 흘러갔어. 바울이랑 있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면서 여러분과 같이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 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선교사님들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 저금통을 만들어서 열심히 저금해서 선교사님들 보내드리기로 했었죠. 저 열심히 저금하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 열심히 저금하고. 까먹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까먹었어요. 열심히 저금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선교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로 가시는데 그 선교사님들께 우리가 저금통에 저금해서 그 돈을 모아서 보내드리면 선교사님들이 그 돈을 받으셔서 하시는 일들이 주로 뭐냐면 첫 번째 뭐? 먹을 거를 주시고 선교사님들 때문에 선교사님들 덕분에 선교사님들을 만난 사람들이 뭘 받는 거야? 복 받는 거야. 배고파서 굶어 죽을 뻔한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덕분에 사는 거야. 두 번째, 뭘?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선교사님들 덕분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걸 알게 되는 거야. 세 번째 뭐 해준다? 병은 지어줘갖고 병이 낫게 되고 선교사님들 덕분에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고 선교사님들 덕분에 여러분들도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목사님 한번 따라해. 오늘은 목사님을 따라서 모션을 해볼 거야. 어떻게 모션을 해볼 거냐면 두 손을 가슴에 순서가 틀렸네. 자,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보세요.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가슴을 이렇게 만지면서 나를 통해 이렇게 하면서 흘러갈 거예요. 시작. 연결해서 시작.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갈 거예요.
그렇죠. 둘 바라봐. 자, 선생님들한테도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의 복이 너를